그때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번 주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나름 월요일은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 다른 날은 아무 날도 저녁을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으니 월요일은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3주간 자리를 비우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혜전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저 신랑한테 내가 이러이러하게 돼서 3주간 저녁을 못 먹을 것 같다 했는데 저 신랑이 고맙게도 그런 거 네, 뭐라고는 안 하는데 다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설교해도 괜찮냐? 위험하지는 않냐? 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저는 여러분 그냥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은혜가 안 되시는 말은 과감하게 잃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시, 꿈, 비전, 계시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린 아이들은 꿈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어느 날은 이거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저거 한다고 했다가 저희 아이도 어느 날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핸드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메이커가 뭐야? 그랬더니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드는 직업이야. 내가 봤을 때 자기가 꾸며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메이커가 되겠다 해서 아이들은 꿈이 진짜 많아요. 되게 다양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환경과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꿈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꿈이 되게 많아요. 뭐 한 사람이 축구 선수라고 하면 남자애들은 거의 다 축구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예비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봤더니 요리사, 뭐 축구 선수, 무슨 박사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만약에 제가 너 꿈이 뭐니?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학생들은 아마 꿈이 없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일까요? 삶에 지쳐서 아 맞다 내가 꿈이 뭐였지? 라고 되새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책맞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꿈은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먼 얘기, 어떤 사람에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 어떤 사람에겐 사치스러운 얘기가 바로 꿈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이 저희 성경의 개역 한글 버전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적에도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NIV나 킹 제임스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해서 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계시라는 표현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특히나 이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초기에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않은 말들 때문에 약간 이게 오류가 있는데 묵시라는 뜻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시라고는 하지만 묵시, 꿈, 비전, 계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오래 연구한 적이 없고 이제 막 말씀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성경 말씀을 많이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오늘도 역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꿈이 참 많았어요. 이것도 되고 싶었고 저것도 되고 싶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꿔왔던 꿈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꿈은 현모양처였던 것 같아요. 왜 중학교 때 꿈이 현모양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되게 많았고 가장 어렸을 때 꿨던 꿈이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피아니스트라는 꿈이 제가 달란트가 있고 제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꿨다는 꿈이라기보다 저희 어렸을 때는 3대 그 여자아이들의 꿈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 선생님, 간호사. 그래서 조사를 하면 요 3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운 게 10살 땐가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피아노로 띵동띵동 치면서 교회에 있는 검정 피아노를 치면서 아 나는 꿈이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피아노가 멋있어서 했던 생각이지 제가 피아노를 남들보다 늦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구나. 왜냐면 피아노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청소년이 되었고 꿈을 잊으면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꿈 대신 재밌는 삶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묵시가 없고 꿈이 없고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게 되죠?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묵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을 두는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했어. 언제까지는 잘했는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는 기본적인 예절로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전락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스스로 자만하건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 스스로 자만하건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를 그래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로운 무리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무리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작은 카드들이 있고 그 카드들 안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다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만한 작은 카드? 뒤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안에는 달도 뜨고 새도 뜨고 각종 벚꽃과 우산을 든 사람이 서 있고 제가 그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접하게 돼요. 일명 전문 용어로 미나토라고 하죠. 미나토를 접하게 돼서 이제 친구 중에 이제 한 아이가 그런 거를 좀 빠르게 아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접하게 되면서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겉옷을 펴서 미나토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학원도 빠지게 되고 막 이러면서 피아노 학원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반주를 하시면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고 제 기억에 저희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 자녀라서 많은 돈을 내고 배우진 않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은혜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계속 안 가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너는 오늘부터 피아노 학원이고 나 버리고 갈 것 없다. 그렇게 고스톱만 칠 거면 집에서 쳐라. 그래서 감금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전혀 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세 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였던 시대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는 뭐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꿈이 없는 나와 상대하는 엄마 아빠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좋아요? 친구가 더 좋고 나랑 성향이 맞고 나랑 같은 재미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마구 살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공부도 당연히 재미없겠죠. 그때는 공부를 못해서 내가 꼴찌 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맞는 게 두렵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공부 못해서 만들면 되지. 공부를 한다고 몇 시간을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5분을 맞자.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했기 때문에 하루는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에 줄이 일렬로 이렇게 8줄이 돼 있는 거예요. 짝꿍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당일날 책상 배열을 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나는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문을 닫고 집에 가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은 전 또 효녀라서 한 번도 그냥 가져가 본 적은 없어요. 다 먹고 가져가고 하루는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받겠어요. 이렇게 다 OMR 카드를 이렇게 사인펜으로 답을 찍고 엎드려서 자고 시험지가 걷는다고 했는데 시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딱 이 계절이었는데 교실에 문을 열고 시험을 봤는데 바람이 불어서 제 답안지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한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애한테 난 답안지 낼 것도 없어 그냥 가라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제가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없던 제 삶에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교회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선 처음으로 작곡을 전공한 선생님이 저희 교회 지휘를 하시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역사상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나타난 건 그때가 제 기억엔 처음이었어요. 음악을 전공한 누군가가 나타난 건.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 부모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얘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하니까 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삶을 방탕하게 사는 것 같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정말 우연히 기적처럼 만나서 작곡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작곡 공부를 해서 침신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침신대학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20년이 아니고 1999년 2월 달에 제가 OT를 가요. 26, 27, 28 이 3일 OT를 가서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가 꿈이 생겼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제가 꼴찌하는 게 두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한테 맞는 게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험 보는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시험 보라고 주신 시간에 그냥 앉아서 백지를 들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멍청해선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너무 집중하시면 저도 눈물이 나니까 잠깐 한 개도 슬프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눈물이 나고 잠깐 바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대학 공부를 하고 나름 이제 즐겁게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친구들이 저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때는 이제 애들이 뭔가 시험을 보긴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 뭐 노트 빌려달라 뭐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뒤에서 무서운 애들만 저를 찾았는데 대학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니까 그런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저에게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의 지난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버릇 중에 하나가 지난 물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잘 안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상상을 하기를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앨범 먼저 들고 나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진 남들이 준 편지, 뭐 메모 이런 거 버리지 않는데 그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우연히 어머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었네 하고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표를 덮는 순간 뒤에 저희 때는 장래 희망란에 아이가 쓰는 란, 부모님이 쓰는 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쓰는 란에 갈겨 쓴 손으로 종교 음악가라고 써있는 그 꿈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저희 꿈란에 종교 음악가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결국 어디를 갔죠? 교회 음악가를 갔잖아요. 옛날엔 그게 종교 음악가였는데 교회 음악가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없던 꿈을 누가 갖고 계셨죠?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도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도 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아이들의 엄마를 여러분 자꾸 넌 저한테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나는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시킬 거야.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시켜야지라고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1년 입을 옷도 아이 맘대로 사기 못하시잖아요. 아이가 단순히 몇 개월 갖고 놀 장난감도 아이 맘대로 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겐 어떤 옷이 필요하지? 우리 아이가 얼마큼 잘하지? 우리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하지? 우리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예쁘지라는 걸 고민하셔서 옷을 사주시는데 왜 그 아이의 송두리째 인생을 잡아가는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방관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가 꿈이 없다면 없는 청소년 힘들게 보내는 청소년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를 향해서 꿈을 꿔주신 부모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제 학창 시절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저희 고등학교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시내를 향해 꾸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꿈에 싹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류를 하나 범하게 되는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그냥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어쩌면 저는 평생 피아노를 쳐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이 아이만큼은 교회 반주자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늘 매년 똑같은 1학기, 2학기 성적표 뒤에다가 종교 음악가라고 쓰셨고 그냥 쓰시기만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작곡을 전공한 선생님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심내신약대학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 기도했던 하나님의 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식들을 저는 저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라는 말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부숴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위해서 꿈을 꾸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아이가 다 키우시고, 뭐, 아이도 뭐, 이제 손자, 손녀도 다 커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나 뒤에서 신앙생활을 할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당장 내 안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온유가, 우리 서준이가, 우리 건능이가, 저기 어린 하준이가 이 아이들이 장차 나중에 자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꿈꾸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이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7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의 설교권과 교회 재정 회계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희로서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 매일매일 나와서 그 앞에서 무언가를 가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꾸기 시작하시는데 왜 무언가를 가꾸시는지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90세로 늘어났대요. 80세에서 90세로 늘어났대요. 그럼 앞으로 내가 15년을 더 살 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5년 뒤에는 내가 심은 나무에 살구를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심은 나무에 사과를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심은 나무에 대추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75세 은퇴 후에 좋은 아파트, 좋은 전원주택에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목사에게 설교권도 없고 이게 도장 찍는 거? 결정권도 없고 그런데도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서도 그 목사님은 뭐예요? 자라날 다른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없다고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히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늙으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늙은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설교를 했는데 올해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분께서 저희 설교 영상을 보시고 설교할 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습관 너도 알고 있지.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첫 술가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더 계속 조언해 주시고 다음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더 이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께서 늙으신 분이시잖아요. 70세 이른을 가까이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우리들이 또 개척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은 진짜 총명하고 진짜 초롱초롱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본 로봇 장난감을 대하듯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정말인 것 같아서 정말인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 연세에도 그분은 그런 꿈을 꾸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몇 살이에요? 기껏해야 50대예요. 물론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저희가 꿈이 있다고 하면 가끔 철이 없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여러분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 건 정말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꾸는 꿈은 절대 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들여서라도 꼭 이루어낼 하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대신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꿈을 지속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집요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지만 여러분들이 미처 내가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것, 내가 자라면서 가진 게 없어서 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약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꾸신 꿈이라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는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인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일을 합니까? 꿈이 없고 실직하고 생각이 없는 청장년들을 붙잡고 일을 합니다. 지금 정권들이 어떤 사람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물론 골고루 지지율이 높은 되게 보기 드문 지지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청장년층들의 지지율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묵시가 있었으면 그런 지지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계시가 있었으면 그런 지지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꿈과 계시와 묵시를 줬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뒤에 자라는 아이들 그렇게 자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도 있다는 꿈을 주시고 네가 그 꿈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지만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고 방언으로 기도를 잘하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내가 천국 갈 거라는 소망도 좋지만 앞으로 내 아이는 어떤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앞으로 내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설린교회는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갖고 집요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계십니다. 일단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할게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어른스러운 성도로서 교회를 잘 지키는 본분을 다하게 달라고 그런 힘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테니 목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잘 전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고 가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